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은 2002년도에 켄 블랜차드라는 경영 학자가 컨설턴트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중역이 안식월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떠난 곳이 샌디에고였어요. 그 샌디에고에 거대한 시월드가 있는데 그 시월드에 가서 이 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이 고래 쇼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바쁘게 살아오다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 고래 쇼를 보게 됐는데 그 출연하는 고래들이 이 범고래라는 아주 굉장히 큰 고래예요. 그 고래들이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멋진 공연을 펼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저 고래들이 그렇게 멋진 공연을 훌륭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도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도 저 정도의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래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 사육사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렇게 고래들을 잘 훈련시켰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육사들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훈련 방법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한 것을 아주 과하게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잘하면 그때마다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을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과하게 칭찬을 해주고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절대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고 징크스가 되어서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못 본 척 해준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고 오히려 빨리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켜서 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이 돌고래들이 아주 훌륭한 쇼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역은 그렇구나.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모른 척 해주고 좀 덮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내가 힘을 받아서 그곳에서 놀라운 성과도 이루어내고 더 앞으로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러한 법칙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사실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그리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큰 칼과 방패를 가진 군주로 그러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정복자로 올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예수님이 마치 세상의 군주처럼 해결사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랑을 잘 배워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하냐면 안에 거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근본적인 출처, 그곳이 어딘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출처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사랑을 배우는 방식이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를 보니까 한자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할 호자를 아시죠? 좋아할 호자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있지 않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함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그때부터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하는 방식이 사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있는 한자가 뭔가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편안할 안자가 그런 것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간머리, 남자 안에 여성이 이렇게 있을 때 진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 편안한 안자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왔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편안함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그 태 속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태아였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요, 가장 안전한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공간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안에 거하면서 체험적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도 자녀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사랑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짐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께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떠나가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껏 거하도록, 무엇을 해도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울타리가 어디예요? 그 울타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맺어진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의 가정을 이곳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 왜 나오세요? 어떤 분들에게 교회 왜 가?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교회 예배 드리러 가지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는 어떤 교회의 일부분의 모습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공급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냐?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신앙의 경험은요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이 대그룹 예배 공동체는 있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분화된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것이 뭐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셀, 목장 이런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랑을 직접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그런 출발점을 내디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은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동역자를 옆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자주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보다도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나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죠. 일본이라는 이 땅, 우리는 고향을 떠나왔어요. 고향과 가족을 떠나왔어요.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 상황은요, 이러한 진정한 가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일 수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미처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너무나 쉽게 왕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떨어져서 그렇게 왕래하지 못하지만
그 가족보다 더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동경지구촌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이 보여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을 배우는 곳은 그렇게 함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표현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함께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할 때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참 독특한 말씀이지 않으세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끔 잘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사랑이 서툰 분이 계세요. 근데 잘 사랑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상대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툰 분들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피자를 먹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 아내는 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피자를 왜 먹지? 그냥 전을 부쳐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제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사랑할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로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주님이 아주 헷갈리지 않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확인이 되죠. 나의 자녀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효과로 이어지냐면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줌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요. 사랑의 표현은 기쁨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백화점 옆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딱 가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딱 보면서 아, 예쁘다. 그냥 탄식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 예쁘다. 네, 그렇게 하고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쓱 오더니 뭐를 하나 싹 내밀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딱 까서 열어보니까 내가 아, 예쁘다라고 했던 그 제품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예.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런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하는 남편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예. 강요하지 마시고, 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특별히 이 감정이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함께 기뻐하게 되죠. 예. 그것을 받고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아내를 보면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그 전보다 더 사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들이 크게 아멘 해야지 사주지. 아이, 센스가 없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새겨뒀다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어떤 그런 현장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면 아, 내가 기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랑이 주는 기쁨 외에도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 제 성경으로는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사랑의 열매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내 사랑이 실패할까 봐. 그리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그 열매가 사랑으로 맺혀지지 않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대상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라도 신뢰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신뢰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힘, 그 능력을 받을 때 이 무한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에게서 더 이상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하는 순간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물이 완성되어질 때마다,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칭찬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름답네, 참 좋네, 이러한 칭찬들을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대를 향하여 사랑을 말하고 칭찬과 격려를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입술에 담겨서 상대를 향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서 말씀으로 상대를 향하여 선포하면 그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상대에게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기대를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아요. 사랑하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거기가 끝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동화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자와 공주가 만나요.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성으로 들어가면서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결혼하니까 끝이에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진짜 어쩌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냐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룰까? 사랑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할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도 제일 가는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대로 너희도 다른 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 아무 조건이나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염려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부담이 돼요. 예, 그 다음 구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큰일 났죠? 예,
예,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명령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데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니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죄와 모순 덩어리. 너무나 죄가 극심하고 모순이 너무 심해서 가망성이 없었던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를 온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죄뿐이고 이 모순덩어리 나를 회복하려다 보니까 너무 큰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미 주님이 목숨을 내어 주셔서 사랑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라면 내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배운 존재.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어 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독교와 교회는요,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지고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제 명령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하여 세웠어요. 어떤 존재로? 사랑의 사도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만한 모델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택하여 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또 다른 능력,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하반절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요,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과실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결과로 맺혀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특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특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권은 누려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실로 사랑합시다. 네,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 여러분이,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또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